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건강 검진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과를 받아 보았는데, 저도 또 송구스럽지만 또 한 해 한 해 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생각지 않게 또 몸에 이렇게 또 부실한 데도 이제 드러나게 되고, 또 뭐 몰랐던 충치가 있는 것도 또 알게 되고, 제 장기 제 내장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네, 또 이런저런 곳에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번에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건강검진을 이번에 이제 결과를 받아보면서 하나 좀 인상 깊게 생각했던 것은, 제가 좀 괜찮다, 여기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곳이 오히려 좀 문제가 있는 곳으로 이제 드러난 곳도 있고요. 또 어떤 곳은 여기는 참 잘 관리해서 여기는 좀 문제가 있진 않을까 이제 걱정했던 곳이 오히려 여기는 괜찮습니다, 건강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또 때때마다 이렇게 다른 본인의 그 건강 상태를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건강 검진인데요. 저는 이제 해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여름 밤에 금요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마치 한 해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좀 체크하는 그런 건강 검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보게 될 때 어떤 부분이 좀 병들어 있구나 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또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약한 부분이 아닌가 또 위축되고, 또 때로는 영적인 이렇게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또 건강하게 균형감 있게 또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성도님들의 영적인 내면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은밀한 것인데, 이제 사람의 눈에 잘 안 보이는 것인데,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비춰 주시고 은혜 비춰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연약한 부분, 또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기도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또 치유되고 건강한 영성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영적으로 이제 건강한 것을 우리가 점검할 때에 어떤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하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표지가 있겠지만, 이제 회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제 가장 특징적인 그런 표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이 기쁨과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이시죠?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터인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잖아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조건적이고 또 어떤 가능성에 기댄 그런 평안이라고 한다면, 이 통장에 잔고가 쌓여 있고 내 건강이 잘 유지되고 자녀들이 잘 커갈 때에 또 무엇인가 또 잘 될 때에 주어지는 평안이 또 세상이 주는 이런 조건적인 평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아버지 대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너희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항상 기뻐해야 돼, 무조건 기뻐해야 돼, 이런 어떤 명령의 말씀, 우리를 제한하는 말씀이 아닌 줄 압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이제 너희는 이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구절들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부담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구나라는 그런 정체성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에게도 근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 같지만 세상으로부터는 가진 것이 때로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모든 것을 또 이렇게 내어주고 또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이런 우리에게 또 좋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 이 기쁨을 날마다 때로는 누리고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는커녕 그 반대의 감정으로 인생을 허비하고, 때로는 분노로, 미움으로, 시기로, 질투로, 탐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가장 비참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에 휘둘려 사는 것이고, 이 탐심에 휘둘려 사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 가운데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것은 어찌 보면은 또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왜 요즘에 내 삶에 이렇게 기쁨이 없지? 하나님을 맨 처음에 만났을 때는 누가 뭐라 하든지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만족했는데 왜 내 삶에 요즘에 기쁨이 없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잘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고, 또 엄청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어마어마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로, 악한 감정으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누구입니까? 바로 이제 사울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사울은 사도 바울의 옛 이름이지요. 이 사울은 기뻐하지 못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그 삶이 아주 극도의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이제 분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안다고 자부하는 그가 어느 정도까지 분노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사울의 그 감정의 현 상태를 드러내는 그런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위협, 또 살기가 등등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옛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얼마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냐면 남녀를 막론하고 어디라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찾아가서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정이 많은지, 이게 다메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4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곳까지 가서라도 내가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심지어는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왜 이렇게 극심한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잘못된 믿음과 자기 확신과 또 자기 의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것 가운데 너무너무 자기 확신이 강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믿는 하나님을 건드리는 자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잘못 믿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 이 율법은, 예언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성경은 온통 증거하고 있는데,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미치광이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라고 굳건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지 진짜 믿는 것이지 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자기 확증 편향, 이런 것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흠집내는 것, 자기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조금만 다른 사람이 있으면 가가지고 핍박하고 정죄하기를 아주 아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훗날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괴롭혔던 이 잘못된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6장 9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그때는 의롭다고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내 스스로 생각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에게 돌려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속에는 온통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내 속에 있는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한 것을 드러낼 때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공동체를 위협하게 되고 자신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되 어떻게 신뢰하라고요? 너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과 지식과 내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떤 작은 부분만이 아니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부분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도는 마음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함께 믿는 형제 자매 앞에서 이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마음 가운데 돌 같은 마음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주여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옳다라고 확고하게 믿는 것이 있지만 이것이 행여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너무 완고하고 또 경직되어 있고 보는 것마다 내 생각과 달라서 화가 나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정말 놀라게 되는 것은 이 똑똑하고 이 어마어마하게 자기 확신에 이 사로잡혀 있었던 이 사울이 단 한 번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 봐도 이 똑똑하고 열정이 많고 확고한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바꿉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여러분 뭐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근데 성도님들 중에 간혹 목사님, 제 아들이 이렇게 크고 지식이 막 많아지고 똑똑해지니까 도저히 제가 뭐 논리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진리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겠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뭐 사도 바울 이 어마어마한 학식을 뭐 학문을 20대 중후반에 다 이루었던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송두리째 한순간에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고한 어떤 남편, 또 아내, 또 부모님, 또 자녀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너무 마음에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진지하게 저 영혼을 만나주시면, 내 완고한 아버지, 평생 동안 다른 믿음으로 살아오신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만나주시면 그 인생이 바뀔 텐데 하나님 은혜를 좀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이 도저히 내 논리로는, 내 아내가 내 논리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만나주십시오. 주께서 만나주시면 내 남편, 내 아내뿐만이 아니고 너무너무 세상 문화에 물들어 있는 자녀의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분노에 가득 찼던 이 사울을 어떻게 이제 기쁨의 사도로 바꾸어 주셔가지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셨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이제 살펴보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온전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크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제가 크신을 엄청 강조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크신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굴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아나무인했던 이 사도 바울, 이 사울, 그 눈앞에 누가 잘나 보이겠습니까? 그 좋은 가문에서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 많은 업적을 이루었던, 젊은 나이에 이루었던 이 사울 앞에 그가 굴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 완전히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아멘.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하늘로부터 갑자기 빛이 비추게 되었는데 이 빛은 비추었던 시간이 언제냐면은 이 사도행전의 다른 본문을 보니까 정오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 말씀에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에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고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정오의 태양,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장 밝은 빛이 태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태양이 가장 밝게 빛나는 그 정오의 시간에 그 태양하고 비교할 수 없는 빛이 하늘로부터 이제 쏟아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이 사도 바울은 순간 압도당하여서 내 주여, 그 빛이 그저 자연적인 빛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빛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순간 꿇꾸라지 앉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오니까. 지금까지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그 말할 수 없는,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그 빛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해지는 것이죠. 나 이것만 가지면 세상에서 난 무시할 사람이 없다. 누가 나보다 잘난 사람이냐라고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이 사울이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한낱 배설물같이 하찮은 것입니다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이고, 그 순간에 그를 묶고 있었던 인생의 그런 모든 굴레와 자랑과 헛된 자랑에서 이 해방을 맞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의 모든 자랑을 압도할 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견하시고 경험하시고 또 날마다 그 은혜의 빛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위대하신 하나님,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으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 시대는 너무너무 작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인생은 뭐라고요? 인생은 해석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오늘 어떤 말을 내뱉으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뱉은 말이 곧 너희의 인생이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여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저는 민수기 14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12명의 정탐꾼, 가나안 거민을 보면서 이 10명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남은 2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판단이, 해석이 갈리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있어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냐에 따라서 그들의 이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민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세상에 그 거민들이 커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니 내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나의 밥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작게 보이시면, 하나님이 무언가 해줄 수 있으시겠어? 저 사람들 저렇게 큰데, 저렇게 강력한데, 세상은 날마다 저렇게 기세가 등등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지. 하나님을 작게 평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보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결과적으로는 이 2명이 고백한 것이 맞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들 앞에 그저 밥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J.D. 그리어라는 사람이 쓴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라는 그런 책을 최근에 보았는데, 거기 보면은 그 한 유명한 설교자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라는 그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프린스턴 대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이 졸업한 뒤에 이제 12년 뒤에 학교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간 거예요. 이제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의 설교를 듣고 그의 은사이신 딕 윌슨이라는 아주 저명한 학자가 오셔서 이 설교자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자네가 크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걸 보니 너무너무 기쁘군. 나는 제자들이 오면 크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작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꼭 보러 오게 되지. 그것을 보면 그의 앞으로의 목회가 보이거든. 여러분, 목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갈림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힘있게 펼쳐가게도 할 것이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또 여전히 피폐하게, 또 때로는 낙심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결과로 또 나오게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A.W. 토저라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해요. 이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 사람의 미래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영혼의 비밀한 법에 따라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아가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태양을 뜨게 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철철마다 계절마다 이 옷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크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솟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우리 성도님 신방을 하는데, 그분은 이게 예수님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이 영상으로 이제 신방했는데, 영상 말미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세요. 제가 깜짝 놀라요. 아니, 그걸 벌써 어떻게 알았지?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뭣도 모를 때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맞춰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친구라 하시고 늘 우리 곁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분이 마치 내가 그분을 막 제한할 수 있고 내 멋대로 할 수 있느냐, 내 기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와, 하나님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크시고 나는 그에 비해 너무너무 작구나. 하나님과 나의 이 존재의 차이가 크면 크게 느껴질수록 우리가 이 감사의 폭도 넓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하나님 너무너무 위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압도당하여서 그렇게 주님 앞에 인생을 온팡 맡겨드릴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후견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신자라고 할지라도 예외 없이 신령한 마음과 이제 부패한 마음이 이제 공존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저 같은 목사도 하나님 앞에 믿는 자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마음의 상태를 지금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 다메섹의 한 번의 경험이 그를 평생토록 이 기쁨의 사도로 이어가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좀 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 속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이 괴로워하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나아갔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 불완전한 성도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성도의 마음 가운데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때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 두 마음이 공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항상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죄를 물리치지?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붙잡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정 안에서 때로는 불화가 있고 또 때로는 이런저런 마음의 번민이 있을 때, 또 관계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성도님들은 이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여러분, 근본적인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비추어 보면은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남편과 잘 지낼 수 있지? 10가지 수칙을 세워보는 것이 아니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붙잡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분노의 말을 쏟아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주께서 주시는 성령을 따라서 우리 마음을 채우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붙잡으면 어느덧 우리 속에 육체의 욕심이 사라지고 육신의 소욕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 가운데 많이 이게 내어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세상 가운데 너무 방치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참 많은 부분을 어디다 두고 계시든지 우리가 좀 점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길 원합니다. 또 때로는 잘 안 된다고 한다면 장치를 좀 마련하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이제부터는 이거 안 하기로 했다, 내지는 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평강만 구하면서 나아갈 거야,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선포하십시오. 저는 저희 아이들하고 제가 맨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유튜브 아이디를 이제 공유하게 되었어요. 그 맨 처음에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좀 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 목사 아버지가 이런 것도 보나 생각할까봐 자꾸 걸림이 되고 좀 불편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때로는 선정적인 것에, 때로는 폭력적인 것에 제 눈이 돌아가고 클릭하고 싶을 때 그때에 안 되지, 우리 주하가 또 주호가 이거 제가 본 거 다 히스토리에 이게 남잖아요. 남고 막 알고리즘에 뜨고 그 하나님의 시선이 보이진 않지만 그 아이들의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이렇게 실제화 시켜주셨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겠지. 여러분의 본성대로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 한번 이런 장치를 마련해 보는 것도 참 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로 안 보고 넷플릭스로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넷플릭스 아이디도 아이들과 공유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아이들의 눈은 피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우리가 인식하던 인식하지 않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의 그 어머니가 존 파이퍼에게 성경책을 선물해 주면서 이런 문구를 써서 줬대요. 아들아, 이 책이 너를 죄에서 멀어지게 할 거란다. 그렇지 않다면 죄가 너를 이 책에서 멀어지게 할 거야. 여러분, 성경을 그저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사랑하시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이제 죄는 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워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죄성, 또 잘못된 믿음, 또 자기 확신, 자기의, 내가 쌓아놓은 이 성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여전히 또 하나님의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내려놓으시고 맡겨놓으시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묶여있던 이 사슬을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처럼 그 인생이 극적으로 바뀐 사람이 없을 텐데 그 인생의 마지막을 여러분도 좀 아실 텐데요. 이 고난 끝에 이제 참수형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가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가 고백하는 이 내용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도전이 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너무나 좋다라는 거예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 주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5주간의 기도회를 통하여서 회복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기뻐하기를 원해요. 난 오늘부터 기쁠래요.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나의 의의를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때 이 하나님의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본질적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